사라가 최고의 기쁨을 맞이하고 있다는 걸 봅니다. 지금 사라가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그동안에 사라가 얼마나 마음고생 컸겠습니까? 마음고생만 컸습니까? 생활고생도 컸죠. 예. 여러분 고난이 오고들랑 기쁨도 온다고 믿으세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사라가 아름다운 게 뭔지 아세요? 예. 물론 나는 사라가 타고난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다. 난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나중에 이스마엘 쫓아낼 때 보니까 보통 똑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게 타고난 아름다움이 아니지만은 그렇죠?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신앙으로 마음을 다스렸다 그 말이죠. 신앙으로 믿음으로 마음을 다스리니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떠나면은 타락한 본성은 누구에게도 똑같이 나와요. 예. 단지 그렇죠. 예. 그 혈기가 좀 차이가 날 뿐이지. 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약속의 아들에 관하여 처음 말씀을 할 때 사라는 웃었습니다. 이 웃음은 믿음의 웃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또 사라 자신도 자기 한계에 대해서 이미 내 몸은 이미 끝난 거예요. 예, 이제 경수가 나오지도 않고 벌써 말라진 지가 언젠데.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와서 대접을 받으시고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우스운 일이죠. 그 할머니가 들을 때는 우스운 일이죠. 그래서 웃었던 거예요. 이 농담도 아니고 이거 맞지도 않는 소리를 하니까 웃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일종의 믿음의 웃음이 아니고 불신의 웃음이죠. 처음에 사라가 의의가 없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수고했겠어요? 이미 벌써 포기하고 지금 이스마엘을 잘 자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자기 스스로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그렇죠?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서 웃었는데 희망도 갖지 않았는데 특이한 것은 내가 희망을 안 가져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죽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녀에게 90세에 사라는 자식을 낳고 자기 품에 나온 아들을 안게 되었다는 것. 이건 젊은 여인이 아이 낳는 거하고 그죠? 나는 10배나 더 기쁘다고 생각해. 이건 비교할 수 없을 거야. 사라의 기쁨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내면적으로. 그 애굽 여자가 와가지고 지가 주인 노릇하고 있고, 그죠? 내가 자식을 못 낳아서. 외적인 행식으로는 내가 너 엄마지만은 그 말이죠. 실질적으로 농은하갈 아닙니까?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는 그 이스마엘이 사라를 더 좋아했겠어요? 친엄마 하갈을 더 좋아하고 따랐겠죠? 당연하잖아요. 야, 큰엄마한테 와봐라 그러면 어? 안 할까요? 뭐 이렇게 하면 또 뭐 그죠? 뭐 더 이상 뭐 할 수 있나요? 자, 여주인이니까 그렇지만 마음은 많이 수분했을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90세에 아기를 낳았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 그래서 그 당시 시대에 여인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아기 아닙니까? 가장 큰 문제. 자손의 대를 이어가는 거. 예.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렇죠? 이 웃음이 나는 처음 그거는 하나의 허탈할 웃음이었는데 이게 진짜 웃음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로 이렇게 이 행복이지 행복. 그렇죠? 행복의 표현은 웃음이에요. 행복의 표현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행복한 사람은요 웃음을 얼굴에 머금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만복기에는 만복이 얼굴이 흐릅시다. 그죠? 예. 만복이 얼굴이 흘려야 되는데 얼굴 딱 보면 복 다 터진 얼굴이 돼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정과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그릇을 만들어야 주님이 내용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표정과 말과 행동에서 복받을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기 마음을 다루어야 돼요. 그녀를 사라를 웃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 사라가 아기를 낳았대. 아들을 낳았대. 자, 성경은 이렇게 됐지만은 사라가 아는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에요. 사라가 아는 여인들이 어디 한두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목동이 어디 한두 사람이에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은 잔치를 할 때 큰 잔치를 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큰 잔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 족장 아브라함의 집에 사라가 아들을 낳았대. 함께 걱정하고 함께 울어줬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함께 기뻐한다는 거죠. 우리 어떤 소식을 들으면 그죠? 나한테 돈 1원 하나 안 생겨도 그죠? 막 기쁘잖아. 누가 뭐 잘 됐다고 하면 막 기쁜 거야. 막 내 것처럼 기쁜 거야. 이게 뭐합니까? 이게 뭡니까? 예. 행복은 심령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행복은 심령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심령을 살피는 거예요. 근데 거짓 행복은 사라질 소유 때문에, 명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걸 행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거짓이죠. 자, 아브라함이 노년에 사라를 통해 자식을 낳을수록 그 약속이 이들의 삶 속에 성취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심을 또 7절에 말해주고 있죠.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았으니까, 그죠? 그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 여기서 우리는 또 뭘 보느냐? 믿음이 온전치 못해도,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사라가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내게 자식을 놓을 거라 이렇게 했잖아, 그죠? 그 사라가 아멘 할렐루야 온전히 받아들인 거 아니잖아요. 내한테 뭐 그런 일이 이렇게 하면서, 그죠? 믿음이 온전치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과 내가 온전치 못한 신앙이지만은 그래도 말씀의 끈을 놓치지 마세요. 말씀의 끈을 붙들고 계세요. 아멘. 예. 자, 경건의 혈통은 믿음의 혈통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혈통을 경건의 혈통으로 보신다고 말입니다. 왜 경건의 혈통이 믿음의 혈통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은 믿음을 통해, 그렇죠? 자신의 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이 부족해도 믿음이 있으면 영이 역사해 주셔요.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자, 그 당시는 이것이 무엇이었느냐? 이삭은요, 그들에게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구주가 탄생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장차, 그죠? 10,000,000 백성이 태어나야 될 언약의 자식 구주가 나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 역사가 이 땅에 이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삭이라고 불리는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이삭. 예. 이제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보면은 뭘 보느냐? 이삭은 야곱과 에스라는 두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건 앞으로 다가올 거죠, 그죠? 다가올 미래입니다. 자, 처음에 아브라함의 씨에서 배다른 형제가 나왔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언약의 씨인 이삭에서 배도 같아. 그렇잖아요. 쌍둥이가 나오죠. 그런데 영이 다르죠. 에스는 현실적인 사람. 야곱은 그렇죠? 영을 추구하는 사람. 육을 추구하는 사람과 영을 추구하는 사람.
어떤 것을 이렇게 보면은 누가 영적이냐를 많이 알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배가 고파도 영적인 사람은 은혜의 통로를 놓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근데 육적인 사람은 딱 끝나는 거야. 먹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먹는 것이. 어떤 일을 해도 영적인 사람은 마무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알겠습니까? 시간 돼서 끝마쳐. 마무리가 어떻게 됐든 상관이 없어요. 그 영과 육이 포가 나는 거예요. 사람 일을 시켜보면. 자기는 그게 다 하나님 일인 것 같지만은, 영의 냄새와 육의 냄새는 세상 사람은 몰라도 그냥 냄새 나는 거예요. 저 육의 냄새 나는구나. 영의 냄새 나는구나. 야곱은 상당히 육적인 것 같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 속에 영이 흐른다는 걸 보잖아요. 그건 앞으로 이제 공부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을 통해 하나님은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12지파의 10주 아들의 아비가 되는 사건이 이제 미래에 다가올 것인데, 이런 것이 뭡니까? 자, 이삭을 통해서는 메시아의 오심을 말하는 것이고, 야곱을 통해서는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런 전개는 앞으로 이제 전개해 나갈 것이니까, 지금 이제 오늘은 이게 더 중요하죠. 사라의 아들, 약속된 씨의 혈통, 요거 부분을 터치합니다. 여기에 이제 보세요. 이제 언약의 자식이 일어나면요, 육과, 이게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상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점점 크면 클수록 상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걸 몰라요. 자라면은 육으로 자란 자와 영으로 자란 자는 상종이 안 되져요. 은혜의 영역 아래에 있을 때는 에서와 야곱이 부둥켜 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거 딱 끝나고 나면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에서가 막 은혜가 돼가고 야곱과 같이 살자 막 그래요. 나중에 보세요. 같이 사라져요? 안 되지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이삭과 이스마엘도 이제 그다음 그죠? 18절 19절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뭐 이거 8절 9절 이렇게 내려가면 같이 있을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되지, 그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다루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그걸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와 모든 일은, 구약은 뭡니까? 구약이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라는 거죠. 그럼 감추인 보화는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삭을 통해 그리스도가 발견해야 이 사람은 뭐예요? 성경을 본 거예요. 주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걸 발견 못하고 성경 달달달 외워봤자, 니고데모처럼 되는 거야. 니고데모는 성경 박사 아닙니까? 그죠? 니고데모는 영이 안 열려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보는 거야. 여러분, 문자적인 것은요, 우리 생활 원리에 도덕률을 주는 것이 있고, 알겠습니까? 도덕률은 문자적인 것이 그냥 직설로 해석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섭리적인 것은요,
섭리적인 것은 율법 그대로 보면 섭리가 안 돼요. 섭리적인 것은 알레고리 해줘야 돼요. 어떤 걸 영해, 이 이단들은 전부 다 영해를 해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이 부재해져. 신학이 모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막 뭐 이런 천지 저런 천지 사람들이 막 나름대로 막 기독교는 이렇게 엉터리다 이렇게 엉터리다 이런 주석은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교주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막 그런 걸 막 써놨더라고요. 제가 쭉 읽어보니까 너 교주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 말한 것도 기독교가 가져온 거야. 기독교는 수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 좋은 거 딱딱딱딱 영적인 걸 똑똑 따가지고 지가 말한 것처럼 하고 있는 거야. 이만희가. 그래서 자기한테 끌어붙이는데 철부지 이 젊은이들은 뭐 성경을 제대로 압니까? 공산주의 논리처럼 그런 것만 받아 먹으니까 자기들이 이만희가 뭐예요? 문선명이가 뭐 계시를 받아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쏟고 있는 거죠. 이게 성경 갖고 사기 친다고 해서 사이비라 하고, 그죠? 성경 갖고 메시아를 바꿔버리는 거야. 구세주를 바꿔버리는 거야. 그 이단이라고 하는 거. 그 사이비 이단 그런 거야. 이단은 항상 사이비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정명석이도 그렇고. 자, 이들의 이삭의 출생은 자연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먼저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마지막에 그분의 능력이신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래서 아브람과 사라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출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임신이 안 되는데 아브람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아기를 만듭니까? 그래서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람이 여호와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 심중에 웃습니다. 그래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그렇죠? 이거는 심중에 한 말인데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셨죠? 생각도 기록되어진다는 거. 생각도 뭐해진다? 기록되어진다는 거. 컴퓨터가 꺼지고 모니터가 꺼졌다고?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파일 속에 다 저장되어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끄집어낼 때 흉측하고 사악하고 흉악한 것들이 나온다면 그게 자기 영혼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한 것만이 죄인 줄 아세요? 이 세상의 법은 입으로 말한 것 같고, 그죠? 녹음을 하니, 기록했니, 누가 들었느니, 그거 하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얼굴을 닦는다면, 세수를 한다면, 양심을 씻으세요. 양심을 씻어야 돼요. 내가 기분 나쁠 때는 욕도 하고 해요, 나도. 나 혼자서 구중구중 하기도 하고. 나는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3번 엎드려요. 주님, 오늘도 내가 심령이 더러웠습니다. 생각이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처리해, 주님 앞에요. 자기 전에 발 닦아요, 안 닦아요? 닦죠? 예. 나 어떤 때는 피곤해서 그냥 탁 눕다가 쫓기 내려와요. 한 2-3번 있었어요. 예. 피곤해 너무 힘들어갖고. 그렇죠?
그런데 힘들어도 닦아야 돼.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자유스러운 거야. 난 여러분 자녀에게, 이삭은 그걸 배운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삭에 대해서 더 깊이 하죠. 자기 목숨까지 내놓지요. 자기 속에 찌꺼기가 있으면 결코 그렇게 되시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합니까? 찌꺼기가 있으면 온갖 잔머리 돌려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온전하게 쓰기가 힘든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는요, 절대적인 때가 있고 상대적인 때가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때는 우리와 상관없이 때를 이루시는 거예요. 상대적인 때는 우리가 어떠함에 따라 때를 이루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이 그걸 발견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때, 일반적으로 이런 이제 책을 쭉 읽어보면 그런 것들이 분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지금도, 요새는 뭐 인터넷으로 책 많이 찾아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 여러분이 저의 말을 듣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걸 발견하게 돼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제가 가수원에서 자랐기 때문에도 한편으로 가수원에서 자라고 한편 바다에서 자라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가수원에요. 야, 뭐 하라고? 가수를 거두기 위해서 가시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생각한 것은 이제 내일 정도 가수를 따야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고 그러니까 햇빛이, 그렇죠? 열매가 햇빛을 덜 받았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 3, 4일 뒤에 따자 그러는 거죠. 가수 열매가 햇빛을 제대로 받아갖고 이거에 그 맛이 난단 말이야. 비 올 때 따면 맛이 없어요. 잘 아시죠? 수박도 그렇고 다 그래요. 참외 이런 것들이 햇빛을 딱 받아가지고 잘 익어서 따죠. 작년에는 이 시기에 땄는데 올해는 좀 장마철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혹은 며칠 혹은 한 주 더 있다가 딸 때도 있어요.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누구를 봤다? 사라를 딱 보고 때를 정하시는 거죠. 이삭의 출생의 때. 예. 그래서 21장 오늘 2절이 그예요.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이르러 그 말이죠. 기한에 이르러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그리스도의 탄생의 시점도 이와 같아요. 우리 주님의 탄생의 시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이삭은 약속의 씨죠. 하나님이 언약에서 낳았죠. 예수 그리스도도 약속의 씨예요. 약속의 씨. 그러니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표론, 그죠? 구약과, 그죠? 실제론, 신약의 두 개가 합해서 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증거라고 해요, 증거. 재판을 받을 때 혼자, 아니죠. 둘 이상의 증인이 서야 되죠. 진리도, 주님은 이게 진리다 하고 말할 때는 진실로 꼭 두 번 해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래서 이 둘이 예표론이 맞아야 되고 실제론이 성취돼야 되고 그리고 계시록에서 완성론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게 구약이 없이는 신약을 증거할 수 없고 아시겠습니까? 예, 신약이 없이는 구약에 그렇죠? 응답을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과 나의 신앙. 근데 지금 의학이나 과학이나 우리 세계적으로 우리가 IT 강국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영어로는 완전히 그만 거의 다 깨져 버렸어요. 주님을 그냥 그 하나님 자녀마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행식적인 신앙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왔어.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남한의 교회와 교역자와 성도들이 그렇죠? 더 이상 하나님의 기대에 이르지 못한다면 청소당한다. 하나님 북한을 들어가고 남한을 얼마든지 청소할 수 있어요. 청소 나간다. 순식간에 청소당해요. 2, 3일이면 끝나요 그런 거.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교회와 우리 신앙생활들. 너무나 알지 못해요. 하와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에 빠져갖고, 그죠?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 그를 떠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육신의 삶이 중요하지만, 그렇죠? 육신의 삶은 영의 삶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걸 알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의 현실을 이처럼 공급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세속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노예화시키는 거예요. 노예화시켜. 세상 백도를 더 크게 하고, 더 좋은 집을 짓고, 더 좋은 차를 갖고, 더 술세라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왔던 모세를 원망해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 니 때문에 우리가 더, 그죠? 또 이 마귀를 대표하는 바로는 집 주지 마! 주지 말고, 저들이 뭐 풀립을 주든지 뭘 주든지 해가지고 백돌 꾸네! 오늘 우리 직장 생활이나 사업도요, 막 해도 힘들어요. 아니, 출애굽할 때 짚은 우리 영혼 세계에 뭘 말하는가? 생산을 이루어야 될 흙이, 알겠습니까? 불에 굽혀 백돌이 될 때는요, 생명이 죽는 거예요. 바벨탑이 뭡니까? 흙을 불에 구워갖고 백돌을 만든 거 아니에요. 백돌에서는 오곡이 자랄 수 있어요? 생명이 안 자라는 거예요. 백돌이 뭐인 거 아시죠? 예, 저 공산주의 사상 뭡니까?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인본주의 백돌, 하나님의 영이 없어, 거기요. 거기 우리 인생들은 다 빠져가고 잡혀 있어요. 자, 영적 자녀의 출생 속에는 사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임했죠. 지금 제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임했지요. 그렇죠? 사라에게 임했고
마리아에게 임했고, 자, 사라에게 자식을 낳거든 이름을 뭐라 하라? 이삭이라. 자식을 미리 지어줬지요. 마리아에게 놓을 자식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어요? 예수라 지어줬지요. 이게 다 예표예요. 이 짝을 이루어서 본질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하도 양쪽에 짝을 이루어야 같이 굴러가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이 사라가 굉장히 기뻐서, 그리고 사라와 같은 모든 어머니들이 함께 기뻐서, 그죠? 얼마나 기쁘든지. 예.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렇죠? 예. 뭐랍니까?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예.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똑같아요. 마리아도 기뻐했죠. 마리아의 장가 잘 알죠. 마리아가 얼마나 마리아는 곰곰이 생각하면 인생이 끝장나잖아. 그죠? 시집단 거기 에르베르니까, 그죠? 유대 풍습에. 그런데 영이, 그죠? 충만하니까 기뻐했다는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뭐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적은 믿음이라도, 그죠? 주님의 언약의 예배, 제단을 놓치지 마라. 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배에 성공한 자가, 그죠? 그의 영적 미래는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 예배를 잊어버린 자면 그건 굉장히 불행하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희한해.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나도 육의 자식들은 예배 드리기를 싫어해. 교회 가는 거 싫어해. 육의 자식들의 특징이 그래.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한다면, 좋아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거는 100%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건, 그죠? 현세와 내세에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 기업을 이을 장자권이 되는 거예요. 장자. 세상도 장자는 제사권을 갖고 토지권을 갖잖아요. 영적 세계도 그래요. 예. 그래서 부탁합니다. 예? 잘 보세요. 늙은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의 자식이 온 걸 무엇을 말하죠? 무엇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 예, 다 맞아.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도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건 다 맞다라고 보니까. 다른 게 말할게요. 죽어가는 자, 사망에 처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늙었다는 자체가 뭡니까? 죽어간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처녀를 통해서 주님이 태어났지요.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명, 살리는 생명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오신 생명이 육신으로서는 자신을 찢으시고, 그렇죠? 예. 대속의 구주를 받아들이는 자들 속에, 알겠습니까? 이삭처럼, 주님처럼 여러분의 영혼 속에 또 탄생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생된 분들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그 깨달으면 이제는, 그죠? 예. 내게 맡기신 이삭, 그죠? 마리아에게 맡기신 예수, 어린 예수. 이것이 이제 어떻게 자라야 되는가를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자라야 되는가?
예, 따라합시다. 내 속에 작은 예수님 나와 함께 자라십니다. 예, 이 자람을 또 하나님 행상의 온전함을 나에게 성취시키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백성이 되게끔 이루어지기를 부탁합니다. 예, 모든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 진행되기를 간구합니다.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